오늘 이제 주제가 이제 자아회복이라고 하는, 맞나요?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 만들기, 자아회복. 사실은 이제 1시간 반 정도밖에는 시간이 안 돼서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이 사실은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쓴 책을 강의하면 보통 한 20시간 정도 한국에서는 강의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확 압축을 해도 참 이게 쉽지 않겠다. 그리고 압축을 하면 또 잘 이해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몇 가지 핵심적인 것들을 좀 나누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이렇게 좀 핵심적인 부분들 좀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뭘 나눌 거냐면은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지. 감정을 알면은 상태를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만 감정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고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감정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감정 그러면 뭘 알 수 있냐면 상황이 지금 어떤지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느끼는가,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반응하는가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감정만 알아도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도 금방 사실은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감정에 대한 부분을 요약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좀 짧지만 그래도 그 감정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서로 돌보고 서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좀 회복이 일어나는 이런 관점을 좀 아주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먼저 뭐부터 우리가 좀 시작할 거냐면은 감정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잠깐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 다 감정 갖고 계시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품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그렇고 전인격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런 것이 이제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음성도 들을 수 있고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짐승들은 그게 안 되죠.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영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하는 혼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적인 결단 같은 것들이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걸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육이라고 하는 피와 살과 뼈. 그래서 이걸 이제 장로교단에서는 이분설, 그래서 영혼이 함께 있고 육은 좀 다른 존재다. 그래서 육 안에 영혼이 담겨 있어서 삼분설 이렇게 이분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감리교나 성결교 같은 교단에서는, 침례교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삼분설을 이야기해서 영혼육이 있다. 근데 사실은 다 똑같은 건데 기능적인 면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좀 나누어서 설명하는 게 좀 좋다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오늘 우리가 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마음이라고 하는 혼적인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거기 안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은 감정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창세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쫙 생겼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냐면은 그 다음에 성경이 어떻게 돼 있죠? 보기에 좋았더라.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도 감정을 갖고 계십니다. 무슨 감정을 지금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는 기쁨의 감정을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여러분 왜 생기는지 아시나요? 기쁨은 왜 생기죠? 여러분 기쁨을 해보셨죠? 네, 왜 기뻐하시죠? 사람마다 좀 다른데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대로 뭔가가 됐다는 얘기예요. 잘 되고 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뭔가 잘 되어질 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빛이 있으라, 그리고 뭐 하여튼 세상을 만드시면서 보시기엔 너무너무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고 심히 좋았다. 그러니까 그 다른 때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이 굉장히 많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과 뭐 사랑과 같이 쫙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도 이제 그런 감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자, 우선은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감정과 혹은 나쁜 감정이 있습니까? 어때요? 좋은 감정이 있고 나쁜 감정이 있습니까? 좀 대답을 해 주시죠. 자, 있습니까? 그러면은 좋은 감정은 뭐죠? 좋은 감정. 네? 호감. 네, 또. 우리 보통 그냥 좀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좋은 감정. 지금 말한 것처럼 뭐 기쁨, 그 다음에 또 뭐죠? 뭐 사랑, 행복, 하여튼 뭐 이런 거, 그런 거. 그럼 나쁜 감정은 그럼 뭐죠? 미움, 시기, 질투, 증오, 뭐 분노, 이런 건가요? 자,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좋다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랑해서 너를 뭐죠? 때리면서도 내가 너 사랑해서 때리는 거야. 좋은 감정인가요? 왜 대답을 안 하시죠? 좋은 감정인가요, 그게?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좀, 이게 상식적인 거를 좀 뛰어넘지 말고, 우선은 상식적인 거로, 네. 상식적인 거로 생각을 하면서, 자,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공의 안에 그것이, 공의를 벗어나면은 아무리 좋은 감정이라도 그거는 좋은 감정이라 말할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초점이 뭐냐면은, 자,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분들 감정은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만한 게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은, 먼저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공의, 다시 말해서 진리와 합하고 있는가. 진리에서 벗어나면 아무리 좋은 감정이라도, 예를 들어서 행복, 그러면 어떻게 해요? 행복, 일반적으로 행복 좋은 거지 하는데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 행복했다. 이거는 하나님의 원리에서 벗어난 거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이 행복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행복을 느껴도 여전히 잘못된 감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감정과 함께 뭘 살펴봐야 됩니까? 행동을 살펴봐야 돼요. 행동이 그 안에 공의에 대한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말씀하고 연결되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과 함께 상황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아까 이제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쫙 생겼어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죠. 뭐 그거는 이제 하나님 어쨌든 말씀하셔서 된다는데, 자, 그걸 딱 보면서 어때요? 와, 멋있다라고 하는 상황. 자, 그러면서 뭘 느끼는 거죠? 감정을 느끼죠. 근데 그 감정 안에 뭐가 담겨져 있죠? 생각이라고 하는 게 담겨 있어요. 자, 와, 멋있네, 잘 됐네, 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생각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고, 행동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사실은 다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 자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을 보면은 상황을 알 수 있어요. 왜? 여러분 만약에
아까 말했지만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이 일어나려면 기쁜 상황이 돼야지 감정이 일어나겠죠. 아까 말했지만 그것이 공이나 아니나 이런 것들은 지금 판단하기 이전에 그 사람이 느끼는, 생각한다면, 상황을 본다면은 어쨌든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이 생각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행동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감정을 하면 이 모든 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이제 강의를 듣고 있는데,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기에 갑자기 뱀이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독사가. 뭐, 여기는 코브라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 저 자녀는 코브라 불러가지고 그냥 큰 어려움을 당했다고 들었어요. 아무튼 코브라가 들어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 코브라를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하실래요? 도망간다고요? 자, 도망가요. 자, 근데 왜 도망가죠? 그냥 도망가나? 자, 벌써 상황이 뭐냐면, 뱀이 들어오는 거 상황이죠. 자, 그러면 딱 보는 순간 뭘 하죠? 아니, 먼저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일어나는 건 맞는데, 근데 먼저 뭐예요? 뱀이네? 물리면 죽겠네? 다치겠네라고 하는 생각이 찰나에 팍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죠? 죽을 수도 있으니까 뭐가 일어나요? 감정이 일어나서 도망가는 거죠.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 감정을 보면은, 자, 먼저 상황이 어땠는지를 금방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무슨 생각, 그러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리고 어떻게 행동이 옮겨져요. 자, 그래서 쭉 연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조금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에 여러분, 혹시 지금 근데 그 뱀을 여러분들이 물린 적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이 뱀을 무서워하죠? 다른 사람이 그런 경우에서 죽을 뻔했어. 그리고 TV에서도 코브라에 물렸더니 사람이 배를 떨고서 죽었대. 뭐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이 어때요? 간접 경험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직접 경험한 사람 어떨까? 뭐죠? 그 뱀이라고 하는 뭐 그 줄만 봐도 깜짝 놀란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 상황적으로 거기에 뭔가 있었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깜짝 놀라는 것보다도 더 큰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감정을 알면은 그 상황,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을 딱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있었던 것이고, 그 사건으로 여러분이 생각했던 어떤 것이 있었고, 그것으로 행동하는 패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문제를 다루려면은 사실은 감정만 다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어쨌든 회복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하는 거니까 전체를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좀 다르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은 지금 그럴 일은 뭐 그렇게 지금 반응하셨지만, 여기에 만약에 혹시 여러분 땅꾼이라고 하는 소리는 들어보셨나요? 땅꾼이 뭔지 혹시 아세요? 뱀 잡아가지고 뭐 보시는 애 갖다 주고 뭐 연구소에도 갖다 주고 뭐 그러신 분이 있다고,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뱀을 보는 순간 여러분처럼 깜짝 놀라서 도망가시나요? 그걸 어떻게 할까요? 야, 여기서 뭐죠? 그분은 지금 그 상황이 뭐예요? 여러분 경험했던 상황이 뭐죠? 뱀을 잡아서 돈을 벌었거든. 그래서 아이들 학비도 주고 뭐 공부도 시키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뱀을 보는 순간 무슨 감정이 일어나죠? 그렇죠. 아닌가요? 그래서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거 봐라. 그래서 뱀을 잡는다는 거예요. 자, 좀 이해가 좀 되세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져요.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갑자기 감정이 폭 일어났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갑자기 확 감정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그 말이나 상황이나 그런 상황 자체에서 여러분이 뭔가 자극을 받았고 그것이 여전히 처리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분들 가운데 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이런 말 건너는데 갑자기 그냥 팍 화를 내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말 있죠? 요것만 말하면 나도 모르게 팍 반응하는 거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뭔가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가?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가 내가 손상이 되었고 그것으로 감정이 폭발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보면 안 되고 감정을 알면은 그러니까 전체를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 감정을 알면 그럼 뭐까지 알 수 있을까요? 자, 지금 감정을 알면 상황을 알 수 있어요. 대충 완전하진 않더라도 그 다음에 생각도 알 수 있고요. 행동도 알 수 있고 그 다음 뭐까지 알 수 있을까요? 미래까지 알 수 있어요. 왜? 그 감정을 처리하지 않으면은 계속 감정에 사로잡혀서 계속 반복적인 행동, 반복적인 실수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상황, 이 감정들을 보면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재점검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에는 내가 고통받는 상황으로 접했기 때문에 그 고통받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해석하고 판단하면서 행동하는데 이제는 그 상황 자체를 보면서 누구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해석을 하면은 자, 상황은 똑같다 할지라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그럼 생각이 바뀌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행동이 변화될 수 있고 모두 변화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감정에 대한 부분만 처리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감정을 통해서 상황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함께 살펴보면서 어디에 기반을 두고 살펴봐야 된다? 말씀에 기반을 두고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은 감정은 여러분 그 감정의 단어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모션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행복이다 아니면 무슨 두려움이다 그런 감정들마다의 그런 단어들이 있지만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모션인데 근데 이모션이라고 하는 말은 에너지 인 모션이라고 하는 말이 합성이 된 겁니다. 자, 뭐라고요? 에너지. 자, 그러니까 행동하는데 뭐를 실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 분노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슨 에너지가 발생하죠? 분노를 안 해보신 분처럼 가만히 앉아 계시네. 자, 분노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무슨 감정이 일어나죠? 무슨 에너지가 발생하죠? 이것들을 내가 해가지고 어때요? 집어 던지기도 하고 막 끌어당기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엄청난 폭발적인 에너지가 발생을 해요. 이거 만약에 조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상하고 다른 사람도 상하게 하고 그렇게 되겠죠. 자, 만약에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도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어떻게 발생할까요? 여러분들 안 해보신 것 같아. 두려움이 없나요? 자, 예를 들어서 차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차가 휘 달려와요. 여러분들 곁에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 두려움이 감정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덜덜덜 떨면서 나를 사로잡아버리는 에너지가 발생을 해요. 아닌가요? 그래 자연스럽게 움직이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두려움의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 어떤 것에 눌려 있어서 사로잡혀서 여러분이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닌가요? 맞아요. 자, 그래서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이 있어요. 그럼 무슨 에너지가 발생해요? 우울증 같은 거. 힘이 쫙 빠지는 에너지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해야지. 근데도 안 돼. 아마 우울증을 알아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면서 힘이 쫙 빠지고 아무 소망도 안 생기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행동 자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에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를 자, 감정에 대한 부분들, 상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행동은 어떻게 된다? 그 감정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행동 자체를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 하려고 하냐면 행동을 바꿔야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분노를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 행동 자체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행동을 바꾸기 전에 뭘 바꿔야 되냐면은 요거 바꿔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거꾸로 생각해요. 행동,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화내면 안 되는데, 부시면 안 되는데, 던지면 안 되는데, 이런 것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셨나요? 근데 이거를 바꾸려면은 뭘 바꿔야 되냐면, 안에 있는 걸 바꿔야 돼요. 안에 있는 거.
자, 상황을 아까 말했지만 상황 자체는 바꿀 수 없어도 상황을 해석하는 하나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들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바뀌냐면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면 당연히 뭐예요? 감정이 바뀌게 돼 있고 행동도 바뀌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원리예요, 이게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뭘 봐야 되냐면 사실은 상황도 봐야 되고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해석을 했고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했는데 감정이 나오고 그다음에 행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함께 살펴봐야지 우리가 이 부분들을 조절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이제 뭐 이렇게 뭐랄까요,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가면은 이제 감정이 어떠세요? 그럼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그렇군요. 뭐 끄떡끄떡하고. 그런 거는 오케이, 뭐 좋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렇군요. 그래서 공감해 준다고 해서 여러분의 감정이 싹 회복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게 또.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감정들이 있을 거예요. 내 핵심 감정이 뭐다? 이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분노, 어떤 사람은 두려움, 어떤 사람은 뭐죠? 거절감, 뭐 이런 거, 어떤 사람은 수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라 그랬죠? 어떠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느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상황들을 보고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걸 적용해 보기 시작하면은 그런 것들을 조금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단계 좀 더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은 감정의 단어들이 상당히 많죠, 여러분들. 모르긴 몰라도 한 300개가 넘다 그래요. 감정의 단어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두려움 그러면 두려움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두려움, 염려, 근심 뭐 이런 거 연결되어 있는 감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전부 다 알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핵심 감정 안에 다른 감정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핵심 감정만 알면은 사실은 그 주변에 있는 비슷한 감정들을 다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핵심 감정을 알면 좋은데 핵심 감정이 사실은 5개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기쁨이에요. 근데 지금 이 기쁨은 살펴보지 않아요. 왜? 아까 말했죠.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은 왜 일어났죠? 상황이 어떤 거였죠?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 좋은 거 가지고 지금 생각할 필요 없고 안 좋은 것들을 처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기쁨에 대한 것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 점검해 봐야 돼요. 아까 말했지만 내가 기뻐했는데 사람들을 갖다가 뭐죠? 거짓말해가 이 사람이 완전히 무시당하고 내가 성공했어. 너무너무 행복해. 그럼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아닌가요? 그랬다면은 그거는 이제 하나님 관점에서 이게 뭐지, 사람은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어렵게 해서 자기가 성공하고 그랬다면 여러분 사실은 회개해야 될 부분이죠. 자, 근데 우선은 우리가 지금 볼 거는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감정이 아니고 부정적인 감정 4가지 핵심 감정.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분노입니다. 여러분 분노 다 갖고 계시죠? 목사님도? 진짜요? 네, 저도 뭐. 자, 우선은 분노, 그 다음에 두려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실감, 네 번째가 수치라고 하는 이 4가지가 핵심 감정이고, 제가 그동안 한 20여 년 동안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이 4가지 핵심 감정들 때문에 사람이 정말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잘 처리를 못해서,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혀서 계속 평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무튼 지금 이제 한 가지씩 감정을 설명해도 사실 한 감정을 설명해도 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수 없으니까 핵심적인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자,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좋은 감정입니까? 나쁜 감정입니까?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정답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저는 그 분노라고 하는 감정 때문에 사실은 제가 사역을 그만두게 됐어요. 여러분 제 책, 여러분 이 책을 나중에 꼭 사시라고 한번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 책을 이제 제가 썼는데요.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 만들기 이걸 썼는데 이 페이지에 제가 이제 뭐라고 썼냐면 제가 첫 페이지부터 뭐라고 썼냐면 제가 실수한 거. 그래서 사역을 하다가 그 사역을 하는데 누가 옆에서 이제 그냥 그 저를 갖다 화나게 해가지고 그때는 그렇게 생각해서 화나게 해가지고 그냥 한 대 때려가지고 제가 또 공수부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화나게 해서 한 대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징계를 먹고 사역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절망, 왜? 이제는 사역할 수 없구나. 이제는 난 끝이구나.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이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갑자기 제가 이제 이제 호주로 가게 된 거예요. 뭐 정말 선교사로 나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제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뭐랄까 이제 그런 어떤 상한 감정들이 너무 많으니까 낙심도 되고 하여튼 그런 오만 가지 어떤 그런 감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한 구절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그게 뭐였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성경책 안 갖고 오셨죠? 자, 시편 7편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이 말씀 읽고 이건 뭐야? 하여튼 깜짝 놀라면서 당황스러운 말씀이 있었어요. 자,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팍 은혜를 받거나 이게 뭐지? 이렇게 하세요 지금? 어때요? 근데 저는 그게 팍 제 가슴을 찔러버렸어요. 왜 그랬냐면은 나는 가끔가다 분노하는데 하나님은 날마다 분노한데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되세요 지금? 혹시 여러분들도 가끔가다 분노하시죠? 아닌가요? 오늘 기분이 되게 안 좋으신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반응도 안 하시고. 자,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인생에 또 다른 어떤 도전을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화내서 이제 어쨌든 화내서 사람들을 폭력을 행세해가지고 이제 그런 어려움을 당했었는데 하나님은 날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그때 제가 그렇게 한 다음에 저희 리더한테 무슨 얘기까지 들었냐면 너 마음에 분노가 있는 것은 악한 것이 있어서 그래.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래. 이런 얘기까지 사실은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솔직히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저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뭘까 하다가 나중에 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거였냐면은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은 그런 분노했는지 이 말씀에 유추해 보면은 나와요. 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분노하시죠? 이 말씀을 잘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 분노하실까? 그렇죠. 무엇인가 잘못한 사람이 법정에 끌려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재판을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딱 보시면서 재판하시면서 이 사람 죄를 졌네 할 때 어떻게 해요?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분노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징계의 목적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뭘 하기 때문에 분노하시는 거죠? 잘못된 거를 교정하기 위해서 하나님 분노하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꾸 분노 그러면 파괴적이거나 좋지 않은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분노는 뭐냐면 잘못된 거를 바꿔서 옳은 길로 가게끔 하려고 하는 뭐라고요?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에너지.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무슨 생각 바꾸셔야 되냐면은 분노는 나쁜 거야. 아니요. 분노는 좋은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대적하면서 그 잘못된 것들을 바꾸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과 에너지가 분노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점의 분노는 자 어떤 거요? 잘못됐네. 그리고 어때요? 생각은 뭐죠? 저렇게 하면 안 돼. 빨리 저건 옳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옳은 길로 가야 돼. 라고 하는 생각으로 행동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을 교정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집어 던지고 깨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서 그것을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세상에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우리 집사님 어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노가 없으면요, 그야말로 완전히 범죄의 소굴이 돼버립니다. 완전히 세상은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적어도 공의가 있기 때문에, 의로운 분노가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냐면, 적어도 세상이 지금과 같은 상황, 그래도 지금 막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냥 파괴되어져 가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뭐예요? 그래도 세상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에서는 분노하지 마세요, 분노하는 건 죄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의롭게 뭔가를 바꿔야 하는데 죄래, 안 되는데 하면서 세상을 바꿔가야 되는데, 잘못된 거를 교정해 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분노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분노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성경을 다 찾아봤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분노하셨던 장면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냥 내가 오늘 기분 되게 나쁘네 해가지고 막 그냥 소리치고 뭐 징계하고 이러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면은 백성들의 불법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불법을 저지르는 그 백성들을 뭐 하려고요? 징계하기 위해서? 아니, 그게 아니고 돌이켜라, 이거 잘못이야 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저건 아닌데, 저건 불법인데, 저렇게 하면 사람 상하는데, 그럴 때 여러분이 분노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당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거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잘못한 거 막 얘기해. 분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 속에서는 이거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자꾸 헷갈려 버려요. 아닌가요? 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것은, 자, 지금 뭐랑 싸우는 거냐면 불법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힘이 들어요. 왜? 불법과 싸우기 때문에, 불법을 바꿔서 옳은 걸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거 잘못됐어요 라고 하는 순간 뭐가 달아났어요? 목이 달아났어요. 근데 그거 크리스찬들 해야 됩니다. 그거 크리스찬이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있어요, 지금요. 안타깝게도. 그렇다고 뭐 여러분 뭐 화염병을 들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그들도 잘못됐는지 아닌지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적어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사명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는 거죠. 자, 여기서 너무 시간이 끌면 안 될 것 같아서 빨리 갈게요. 자, 우선은 이제 분노가 자, 그런데 분노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잘못된 걸 바꾸려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왜 언제 분노하는지, 요게 이제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의로운 분노, 공의 분노 하시죠?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죠. 왜 안 하세요? 여러분이 근데 가끔가다 해서 문제지.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언제 분노하는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심리학자들이 잘 찾아놨어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분노 책들을 쭉 읽어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딱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은, 사람들의 분노예요. 이거는, 자, 뭐가 있냐면은, 자, 사람들이 필요 혹은 욕구가 안 채워질 때 분노한대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너무너무 피곤해, 내가.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서, 여보, 나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잠 한 30분만, 한 1시간만 잘 테니까 좀 조용히 해줘. 그리고 애들한테도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배우자한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그냥 음악 소리에, 뭐 싸우는 소리에, 뭐 그냥 다투는 소리에 막, 여러분 들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어떡하죠? 맨 처음에, 얘들아, 아빠 피곤해, 조용히 해, 하면서 뭐 이렇게, 그래도 이제, 지금 점잖게.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했을 때 여러분 어떡하죠? 문을 팍 연 다음에, 야! 안 해보셨나요? 지금 뭐냐면요, 필요나 욕구가 안 채워졌을 때 분노하는 거예요. 어떤 피로도 마찬가지. 여러분, 먹는 피로, 뭐죠, 칭찬받는 욕구, 이런 거. 어쨌든 여러분이 그런 피로들이 안 채워질 때, 우리 아빠는 왜 안 채워주는가, 벌써 짜증을 내죠. 투덜거리죠. 그게 다 뭐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거 분노라고, 그게.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람들마다 기대하는 게 있고 생각하는 게 있대요.
나 이렇게 생각해. 나 이런 걸 기대해. 근데 그 기대와 생각이 깨어지거나 무시될 때가 이제는 분노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형제님들 그렇게 하죠. 내가 열심히 밖에서 일을 하고 그냥 그냥 정말 고생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딱 들어가면 여보 수고했어. 그래가지고 아내가 그냥 이렇게 수고했다고 막 칭찬도 해주고 여보 이거 만들었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막 쉬세요. 이러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집에 가보니까 밥도 안 해놨지. 집은 난장판이지. 그럼 여러분 어때요? 이러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 자매님들 어때요? 우리 남편이 오늘 들어와서 힘들었겠지. 그리고 반찬을 막 만들어가지고 다 음식을 차려놓으면 먹고 당신 진짜 맛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어? 그럴 줄 알았는데 이걸 반찬이라고 만들어서 하면 어때요? 뚜껑 열리죠. 무슨 기대를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기대를 많이 하면은 상처를 많이 받는다.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튼, 자,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가치라고 하는 것과 존재가 깨어졌을 때 이 분노가 일어난대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깔보거나 인정해주지 않거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지금도 일어나지만 사실은 이게 더 자극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옛날에 이런 상황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 눌러왔는데 그것을 누가 탁 건드리기만 해도 팍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얘기했죠. 감정은 생각과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자, 분노라고 하는 생각은 뭐랑 연결되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상황을 얘기했죠. 자, 필요가 안 채워졌고 저 기대대로 안 됐고 생각이 무시됐고 존재가 파괴됐으니까 감정이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무슨 생각으로 그러면은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있을까? 제가 지금 다 정답을 써놨는데요. 자, 뭐라고요? 내 필요가 채워져야 돼.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해. 내 가치가 높아져야 돼. 이게 분노의 핵심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다른 사람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이유가 왜 그럽니까? 나의 필요를 채우라고. 내 생각이 이런 거기 때문에 따라오라고. 그 말을 순종하고 따라와야만이 너희들이 나를 가치 있게 여기는 거라고. 나를 무시해? 내 말을 안 들어? 다시 뭐 한 거죠? 존재를 무시해버리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분노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이 최근에 들어와서 분노했을 때 상황들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어때요? 요 세 가지 걸려 있나요? 네. 여러분들이 최근에 들어와서 많이 분노했던 것들을 점검해 보면은 이 세 가지, 크게는 세 가지인데 6가지 정도가 한두 개씩은 걸려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요, 다 걸려 있어요, 이게요. 뭐 때문에? 그래서 내 생각대로 돼야 돼, 내 채워줘야 돼, 내 같이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것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행동은 이제 이런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러한 욕구나 이러한 기대나 생각 혹은 가치가 여러분들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고 욕구가 있는 게 잘못된 건가요? 어때요? 아니죠.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 이러한 상황으로 내가 마음이 상했어요. 그 상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건드리면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 사람들로부터 체험 받아야 되는데 못 채워졌으니까 내 스스로 힘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계속해서 여러분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 필요가 이런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사람들이 화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왜 화를 내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 미안해. 한번 받아주면 되고, 아, 사실은 내가 당신의 어떤 기대를 사실 몰랐어. 뭐 이렇게 하시 얘기하면 그래도 좀 풀릴 거 아닌가요? 자, 그런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응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분노에 대한 부분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자,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런 거를 채워줘야 되겠죠. 아닌가요?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과거에 거의 대부분은 이게 가정에서나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이런 것들이 채워져서 난 괜찮은 사람이고 뭔가 지금 내 생각대로 잘 되는구나, 생각을 같이 교류할 수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이 되면은 괜찮은데 이게 안 됐기 때문에 그것들을 취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상황,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가정 안에서 필요를 서로 채워주고 그 사람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대로 뭔가 해주고 당신의 가치가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줘야지 그것들이 사실은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어디서 먼저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하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필요와 욕구, 여러분의 필요와 욕구를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돼요. 사실은 사람들이 온전하게 채워줄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저는 말이죠, 아까 말했지만 호주에 가면서요, 나는 끝이구나, 누구도 나랑 이제는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라고 했던, 그래서 나는 그 호주를 가는 것이 저는 끝이라고 생각해서 갔어요. 도망간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내 기대와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 저를 훈련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러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께 받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이 이제 필요와 욕구를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런 걸 주시긴 하는데 하나님은 누굴 통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통해 주세요. 그냥 팍 주시는 게 아니고 이런저런 사람을 통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뭐 해야 된다? 받는 훈련도 해야 되지만 주는 훈련도 하고, 사람들의 기대를 채워주는 훈련도 하고 내 기대와 생각을 말하면서 그것을 함께 서로 채워가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나누셔야 되겠죠. 누가요? 배우자끼리 나 이런 게 필요했어, 당신 이런 생각이 있어, 그렇구나 라고 서로 받아주고 채워주고 그러면 조금 나아질 텐데,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분노는 뭐밖에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아까 그랬잖아요.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생각을 못해요. 이게 분노가 처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자기밖에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무슨 필요가 있는지 욕구가 있는지 전혀 생각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인식하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가 필요를 채워주고 존재를 높여주고 하는 것들을 같이 해야만이 분노도 사라지고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편안한 감정들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가지 아까 그랬죠. 공의에 대한 분노와 요것이 이제 요렇게 된 거는 인간적인 분노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뭘 처리해야 된다? 옛날에 경험했던 이러한 상처들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그 상황이 되더라도 괜찮아, 좀 없을 수도 있지, 사람이 무시한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라고 하는 정도까지 우리가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계속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분노예요, 분노. 아주 그냥 아주 그냥 큰 거를 딱 요약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좀 질문 사항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제 기본적인 원리를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좀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 감정이라고 하는 상황들은 한 가지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영적 상태, 내가 섬기는 하나님. 자, 그래서 여러분 분노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일까요? 힌트를 계속 드렸는데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있어요. 감정들마다. 자,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뭡니까?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해라고 하는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분노라고 하는 생각의 핵심 저희가. 그러니까 영적인 거는 뭐예요? 분노를 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라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의 모든 것을 섬겨주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
빨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닙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다 채워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그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다면 빨리 내려오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함으로. 하나님, 내가 계속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대로 안 되면 화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들을 안 채워주면 짜증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알아주지 않거나 인정해주지 않으면 내가 확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죄로 여깁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다 예배받고 찬양받고 섬김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방법을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여러분이 하나님에서 내려오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지금 말한 것처럼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람들을 높여주고 사람들의 어떤 기대했던 것들을 채워주는 것으로 내려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물질적인 거 나누는 건 좀 괜찮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을 세우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나보다 더 뛰어난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리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의지적으로라도 하셔야 됩니다. 자꾸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드러나려고 하고 이렇게 하지, 사람들을 높임해주는 게 너무너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는 잘 안 되니까 그것을 계속 여러분이 훈련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진짜 분노는 사라지고 공의로 살아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한번 좀 더 이렇게 그런 정리들을 좀 이제 책에 해놨는데요. 한번 좀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좀 빨리 넘어갈게요. 자, 이제 두 번째 감정. 두 번째 감정, 아까 제가 뭐라 그랬지? 첫 번째 감정은 두려움이라 그랬고, 분노라 그랬고, 두 번째 감정은 두려움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두려움이 왜 생기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이제 뭐랄까요? 지금 칼 같은 게 뭐랄까요? 좀 날카로운 뾰족한 게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목사님께 이걸요, 목사님 저거 쳐다보고 계시는데 샥 던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목사님께로 막 날아가요. 이게 뾰족하고 아주 그냥 맞으면 상처가 입힐 만한 것이 확 날아가. 그럼 무슨 생각을 하세요? 네? 자, 지금 뭐가 날아오고 있습니까? 생각은 뭐죠? 저거 맞으면 죽겠네. 자, 상황이 뭐예요, 지금? 뭐가 좋지 않은 것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무슨 생각해요? 다치겠네? 위험한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정이 오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피하죠. 자, 지금 쭉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왜 일어나냐면 좋지 않은 것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자, 근데 좋지 않은 것.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좋지 않은 것 그러면 딱 생각해보면 뭘까? 네, 거의 대부분요, 학대나 언어적인 폭력이나 뭐랄까, 나를 손상시킬 만한 어떤 상황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 생기면은 믿음 없는 것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한번 그럼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어떤 거죠, 그럼? 아니, 여러분,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으면, 내가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뭐 이렇게 혹시 하셨나요? 아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두려움을 왜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요? 아니, 아까 지금 이제 이게 좋지 않은 것이 막 다가오고 있어. 그럼 어때요? 두려움을 안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죄송하지만 여기 살아계실 분이 한 분도 안 계셔. 아닌가요? 진짜로요. 여러분들 차길 건널 때도 어떻게 양쪽 살피고 건너가시지 않나요? 그냥 가나요? 아니요. 다 보고 가고. 그러면 엑셀레이터를 왜 밟아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왜 밟아요? 그냥 가면은 다치고 사고 나니까 뭐예요? 양쪽을 살펴보고 브레이크 밟았다가 또 악셀레이터 밟았다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조심조심 다니는 거 아닐까요? 근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냥 그야말로 여러분들은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니네들 스스로 먼저 좀 보호를 해라. 응? 그런데 가지 말고, 힘든데, 어려운 이런 것들, 고통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지 말고, 응? 그런 거에서 빨리 피해라. 이런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말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여러분 자신을 보호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높은 데 올라가면 여러분들 어때요? 떨리세요? 안 떨리세요? 떨리죠? 그럼 믿음 없는 거죠. 네, 우리 옛날에 그래서 고추 뛰어!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안 들어보셨나요? 참 두려워할 수 있죠, 남자들이 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가요? 높은 데 올라갔으니까 내가 지금 안전하지 않으니까 빨리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네. 그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지금 별로 그것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 갔다가 믿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것과 믿음이 연결되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목사님 앞에만 가면 덜덜덜 떨리는 거야. 왜? 이분이 지금 나를 막 학대했고 막 거친 언어에 막 그냥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럼 어때요? 이 사람만 만나면 어떻게 해요? 떨려. 자, 그럼 뭐가 된 거죠? 좀 뭐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제 두려움은 아까 그랬죠. 나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나타나면 덜덜덜 떤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지금 그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권위에서, 상처의 권위에서, 어려움의 권위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받고 있어서 그에게 통제, 그에게 다스림, 그에게 권위를 다 빼앗긴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지금 반대로 생각해봐요. 그럼 누구랑 연결되어 있죠? 아까 믿음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럼 누구를 못 믿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보다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사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고, 의지하지 못하고 있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그것이 바로 믿음하고 연결되어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랑 연결되냐면 권위랑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누구를 믿는가? 내가 누구의 권위 아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거의 대부분 사람들 앞에 권위를 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사람 앞에서 강의하는 것은 저한테는 옛날에는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제가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던 사람입니다. 사람 앞에 설자 그러면 달달달 떨고 그 다음에 막 말 더듬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물론 지금은 안 그래요. 왜냐하면 다 이제 처리됐기 때문에. 근데 자, 덜덜덜 떠는 이유가 뭐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거나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사람들의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너는 나의 자녀란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 안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기반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믿음이 지금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분야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두려움을 주는 대상이 무엇인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상황일 수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제가 사람 앞에 서는 상황만 되면 다리가 떨렸거든요. 얼굴이 시뻘게 해지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한 것이 누구인가? 그러면 뭐 해야 되죠?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요거는 이제 분노하고도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자, 나를 때리고 억압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때리십니까? 그건 불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 빼앗겼던 권위를 찾아오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왜? 만약에 그런 얘기하면 또 다시 당할 것 같아가지고.
또다시 힘들 것 같아가지고 계속 그냥 말하면 안 돼, 내가 그러면 또 당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강의 듣고 여러분 바로 그냥 또 선생님 찾아가거나 누구 찾아가가지고 나 왜 때렸어요? 그렇게 하다가 또 큰데 의도 맞지 말고 지금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럼 뭐 해야 되죠? 내적 힘을 키우는 훈련부터 하셔야 돼요. 어떻게? 옛날에 과거의 상황들을 기억해가지고 왜 날 때렸어요? 그렇게 하면 나쁜 겁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 과거에 경험했던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막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이런 게 생겨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주님께서 내가 그때 너와 함께하고 있었단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었단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그 주님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막 통과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공수부대 나왔다 그랬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근데 공수부대는 정말 훈련을 이제 심하게 받아요. 근데 산에서 거의 6개월을 살거든요, 이 공수부대원들이요. 근데 저만 유일하게 술을 안 먹었어요. 제가 이제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군대를 갔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또 딱 가자마자 저희 부대의 군목이 저희 학교 선배님이셨어요. 그리고 저를 이제 군종사병으로 부르려고 하다가 이제 제가 결국에는 못 갔어요. 야,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데 그래서 전부 다 뭐로 알고 있었냐면 전부 다 저를 별명이 뭐였냐면 목사예요, 김 목사. 그래가지고 뭐 낙하산을 타거나 아주 심한 훈련을 받을 때 야, 김 목사 나와 그러면 제가 강단에 서가지고요 어떻게 했어요? 그때부터 축복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낙하산 탑니다, 잘 펴주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이거 했어요. 제가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술을 안 먹는 건 뭐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도 술을 안 먹는 맨정신이 있는 제가 산에 올라가면 한 2시간씩 내려와가지고요 양쪽에 술 사가지고 올라갔었어요. 그것도 안 하면 또 의도 맞으니까 또 사야지 뭐 어떻게. 그런데 여러분들 중간에 보면요 무덤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도깨비불을 보신 적 있나요? 못 보셨나요? 저는 봤습니다. 진짜 도깨비불이요 스물스물 이렇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화장하지 않고 그냥 묻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저 인이 나와요. 이렇게 부패하면서. 그래서 이제 마치 그게 도깨비불처럼 보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예수를 믿는 제가 무서웠을까 안 무서웠을까? 왜 안 무서워요? 저가 무섭지. 그래서 어때요? 주님 막 찬양하면서 양쪽에 그냥 그 소주 들고 가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겠네, 이런 것들을 알았는데, 근데 물론 그때는 뭐 잘 이런 게 정리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무서웠던 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권위보다도 다른 권위에 더 많은 신경과 더 많은 권위를 주었기 때문에 자꾸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귀신을 두려워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러면 되게 많아요. 귀신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닌가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지금 여러분 그래서 직면하는, 이걸 직면이라고 하는데 직면하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찾아가서 하지 마시고 먼저 생각 속에서 그거 너무 힘들었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나 이해가 안 돼요, 정말 그건 나쁜 겁니다 라고 그 두려움을 직면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죠?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뭐죠? 그 말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헷갈리네. 하여튼 그 말씀이 있어요. 4장 18절 한번 찾으시면 한번 누구 읽어주실래요? 4장 고 내쫓나니 네.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받으면은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자,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 뭐죠? 지금 제가 뭘 받았다 그랬어요? 상황이 뭐라 그랬어요? 권위자로부터 폭력이나 폭언이나 이런 거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대부분 누구랑 연결되어 있어요? 이 상황이 부모님이나 선생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냥 길거리 가다가 힘센 사람이 날 때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그야말로 100이 하나 둘 정도 있을까 말까.
근데 거의 대부분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냐면 부모님에게, 선생님에게. 그래서 그 선생님이나 그 부모에게 아까 말했지만 그분들 미워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나에게 상처 줬던 그 상황 속에서 힘들었어요, 아팠어요, 어려웠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가질 때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것이 그리고 나서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좀 편안하게 되어질 때 가서 이야기해도 이제는 두려움 가운데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뭐예요? 분노는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공이랑 연결되어 있고 요 두려움은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권위랑 연결되어 있어요. 권위.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취하면서 나갈 것인가 사람들의 불법의 권위에 영향력 받고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바로 두려움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권위를 주님께 인정하시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저를 보호하시죠? 저를 갖다가 인도해 주세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했더니 한 자매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느 이제 교회 가서 강의했는데 목사님 그 말씀 잘 알겠는데 근데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함께 하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그러면 내가 이렇게 그분은 이제 삼촌한테 성추행을 당한 자매님이거든요. 삼촌한테 성추행 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사랑의 하나님이고 보호의 하나님이라서 왜 그런 일을 다 다 버려놓고 사랑한단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잠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대답해야지 이분이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잠깐 기도하면서 그 자매님의 이제 스토리를 쭉 들으면서 계속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자매님이 이제 그 스토리를 쭉 이야기하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삼촌한테 이제 그 이런저런 상황에서 성추행을 당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매님, 안타깝게도 그 사람이 어려움을 줬던 것은 하나님 잘못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날 왜 안 보호해 주셨어요? 라고 해서 삼촌을 미워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미워한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하나님 잘못 아니고 그거는 누구 잘못이냐면 그 삼촌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아까 말했죠. 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도 생각도 의지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 의지라고 하는 그걸 주셨는데 그 사람이 그 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자매님을 성추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나중에 이런 분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자매님이 여전히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계속해서 그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으로 계속 미워하고 증오하는 자유의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매님이 지금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온전한 자유의지를 사용하시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고 계속 미워하고 증오하는 자유의지가 있는데 자매님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회복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정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이 성추행 당했는데 제가 많은 사람을 성추행 당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을 위협받는 사람도 있었고 자매님으로서의 기능이 아기를 못 낳는 어느 정도까지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반신 불수까지 된 사람도 있고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매님을 보호하셔서 지금 보호가 되었고 지금 예수를 믿게 되고 지금 이런 상황, 이런 강의를 듣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얘기를 딱 하자마자 갑자기 자매님이 막 울기 시작했어요. 계속 그 미워하는 것으로 증오하는 것으로 그 권위를 거기에다 실어주고 그 사람 두려움 그래서 여러분은 그 사람 남자 만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 혼자 있는 거에 대한 하여튼 그런 두려움이 쫙 있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사건 때문에. 근데 그때 다시 그 상황 속에 기억하면서 삼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삼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누구? 엄마가 강제로 거기, 사실은 이제 삼촌이 피아노 가르치시는 분인데 강제로 거기를 보냈거든. 그러니까 엄마에 대해서 또 용서하는 기도하고. 그래서 자매님이 풀렸어요. 그리고 1년 있다가 다시 그 교회를 가서 강의를 하러 갔어요. 저는 뭐 다 잊어버렸죠. 뭐. 근데 이제 한 자매님이 막 달려오더라고요. 제가 차를 타고 이제 주차장에서 차 문을 열고 나오는데 저기서 막 누가 달려오셔. 뭐 다른 일이 있나? 그러고서 그냥 저는 그냥 뭐 그냥 제 가방 챙기고 뭐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그래서 좀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작년에 제가 기도 이렇게 받고 이렇게 했는 사람인데요. 하면서 그 목사님 그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얼굴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제가 얼굴을 모를 정도로 거기서 벗어난 거죠. 두려움에서도 벗어나고 그 수치심에서도 벗어나고. 왜냐하면 성적인 문제는 수치심한 것보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그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자, 상황은 그런 건데 생각은 뭐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벗어날 수 없어. 난 안 될 거야. 저 사람으로도 벗어날 수 없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그 두려움의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피해 다니거나 두려움 있는 곳에 안 가거나 계속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어떤 사람은 힘을 키우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까 말했죠. 영적인 부분은 두려움은 뭐가 일어난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라고 해서 그 학대했던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내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미움으로, 증오로, 이런 거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빨리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하고 그를 떠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이 몰려올 수 있도록. 그걸 여러분이 하셔야죠. 이건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두려움은 굉장히 힘들어요. 왜 힘든 줄 아십니까?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기억해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살인의 위험까지도 생각해내야 되기도 하고, 성추행 당했던 거, 하여튼 폭력 당했던 거, 이런 걸 다 생각해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나가지고 트라우마 같은 거 있잖아요. 다 그런 생각을 해내야 돼요. 그거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절대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뭐 다 다르니까 제가 뭐라고 딱 꼬집어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있다면 빨리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처리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돼요. 자, 빨리 나갈게요. 자, 세 번째. 자, 이제 상실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여러분, 상실감이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뭘까요? 상실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상실감 뭐라면 보통 우리가 슬픔 같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감정이 상실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 이제 핸드폰을 혹시 우리 집사님 잃어버리시면 상실감 생길까요? 생기죠. 왜냐면 저기 안에 뭐죠? 전화번호도 있고 사진도 있고 어떡하지? 근데 조금 지나면 잊어버려요. 새로운 폰을 사거나 그러면 잊어버리죠. 그렇죠? 아닌가요? 네, 그래요. 저거 갖고 10년, 20년 그 핸드폰 그러지 않아요. 자, 근데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분리되었을 때는 이 핸드폰을 잃어버리는 것과 차원이 다른 상실감이 생겨요. 그래서 상실감은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여러분이 얼마만큼 사랑했느냐의 양만큼 상실감이 생겨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존경하고 너무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떠났다? 그럼 여러분들 굉장히 큰 상실감을 느껴요. 자,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강의 다 끝나고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다음에 또 뵐 봬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여러분, 목사님 가지 마세요. 안 그러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안 그러실 거죠? 왜냐면 여러분들하고 제가 솔직히 했지만 아직 관계를 깊이 안 했거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잘 가세요. 다음에 또 봬요. 그리고 이제 그냥 그야말로 싹 들어오고 인사하고서 내일이면 다 잊어버릴 걸. 아무튼 근데
정말 사랑하고 정말 아끼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헤어졌다 그러면 벌써 달라요. 여러분 내가 저기 멀리 가면 어떻게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으로 분리되었을 때 일어나는 거야, 이게요. 자, 일어나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이 이제 떠났어요.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떠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멀리 떠났어요. 그러면 떠날 때 어떠한 것이 일어나죠? 이 사람이 이제 같이 이제 관계를 하다가 이 사람이 떠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없잖아요, 이제. 그럼 어때요? 혼자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리고 그 카페에 가보니까 같이 차를 마셨던 카페에, 여기 그 사람과 같이 있었는데, 또 그 사람이 같이 들었던 음악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한단 말이야. 아닌가요? 계속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떠났는데 계속 뭐예요? 추억으로, 생각으로 뭐 계속 관계를 맺는 상태가 바로 상실감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직도 안 떠내보내. 물론 어떤 사람은 너무 사랑해가지고 못 떠내보내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상처 주고 떠난 사람은 또 미움과 증오로 또 못 떠내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이혼이라든지 첫사랑과 헤어졌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이미 상실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고향을 등지고 무슨 이유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떠나왔잖아요. 그럼 벌써 뭐가 생겨요? 여러분 다 상실감이 있어요, 사실은. 고향이 생각이 나고, 뭐 만약에 부모님이 계셨다면 부모님도 생각이 나고, 또 친한 친구 있었다 그러면 친구들 생각이 나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게 상실감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 또 만약에 이혼을 했다, 이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 이게 다 상실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요. 자, 그 상실감이 있으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상실감이 있을 때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난 혼자야. 난 버려졌어. 누구도 날 사랑하지 않아. 역시 나는 또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잘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날 떠날 거야.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잘해야지 해서 사람들이 뭐 하는지요? 이 상실감이 있는 사람들은 말이죠. 사람들이 많이 주변에서 떠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집착하면서 나만 떠나지 마세요 하면서 이 사람이 원하는 걸 다 해줘요. 돈 달라면 돈 주고요. 시간 달라면 시간 주고요. 몸 달라면 몸 주고 다 줘요. 주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 상실감이 있는 사람 옆에는 꼭 그 사람을 알아서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싹 빼먹고 어떻게 해요? 바이바이 그러고 가버려요. 그럼 또 다시 뭐가 일어나요? 또 상실감이 일어나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 아시죠? 예수님 그랬어요. 너 남편 데려. 남편 없는데요? 아니 벌써 지금 그래 맞아 네 남편 지금 남편 아니지 하면서 벌써 거쳐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해요. 주님이 이 상태예요. 지금 정말 사랑했다가 또 헤어지고 또 사랑했다 헤어지고 또 사랑했다 헤어지고 하니까 이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사람들과 관계도 안 하려고 그래. 지금 이런 증상들이 상실감 때문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계를 구걸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어떤 경우는 안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린 시절에 버림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어린 시절 부모님께 버림받았다든지 친구들에게 왕따 당했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치, 사람들이 나를 버리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것, 그리고 사람들이 또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이러한 것들이 많아서 아까도 말했듯이 사람들이 계속 뭔가를 맞춰주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서 결국에 이런 분들이 만약에 결혼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배우자가 무슨 짓을 해도 나를 버리지 마세요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자, 상실감. 그럼 아까도 그랬죠. 하나님 왜 그럼 이 상실감을 주셨을까요? 상실감을 통해서 뭘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네, 뭘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언젠간 떠나. 근데 나는 너희들을 떠나지 않는단다. 왜 너희들을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들을 계속 붙들고 있니?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 안 되겠니? 라고 주님의 뭐라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하는 그런 메시지들, 그런 열정들을 하나님이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슬픔이라고 하는 것을 그분을 찾아가게 만드신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죠. 한 대 때리고서 이제 호주에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렇다고 뭐 분노만 있었나요? 상실감 있죠. 왜? 제가 이제 열심히 사역해가지고 제가 DTS라고 하는 학교장이었었고, 베이스 리더십이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순간에 제가 탁 떠나오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호주 가니까 뭐, 당신 리더였으니까, 무슨 대접을 해줘요? 가가지고 계속 거의 1년 동안 잔디 깎고 땅 파고 그랬는데요. 와, 근데 정말 그냥 힘들더라고요.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되나? 도대체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낙심이 쫙 되고, 그때 이제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이 아니라 그 즈음 돼가지고, 베이스, 호주 캔버라 베이스라고 하는 곳인데 굉장히 커요. 근데 거기에 그 하수도가 다 고장이 나가지고 땅을 갖다가 거의 한 열흘 동안 땅만 판 것 같아. 와, 진짜 힘들더라고요. 땅을 막 파는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는 도저히 못 해먹겠다, 이런 생각을 딱 하면서, 이제 하루는 이제 땅을 파고 이제 저녁 무렵에 이제 그 석양이 쫙 지는 상황에서요. 석양이 지니 얼마나 멋있어요. 빨간 석양이 쫙 드는데요. 평상시 같아서 와, 너무 멋있다 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거 보면서 피 봐라, 죽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죽고 싶은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내가 뭐 하는 거지? 여기서 뭐 하는 걸까? 그러면서 이제 막 그냥 한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그냥 넋두리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제 깊은 마음 속에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떠나도 난 너를 안 떠나.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 했지 않니? 라고 깊은 내면에서, 그래서 넌 나의 아들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쫙 말씀하시는데요. 마음속에서 막 그런 게 일어나는데, 그때 그냥 막 제가 그냥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래,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 오케이, 떠내보내자.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자 하면서 날마다 그 자리에 가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야기하고, 그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다시 한번 교제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언제 우울증이 있었는지도 모르게 그냥 싹 사라져 버렸어요. 저희 단체, 저는 이제 선교단체 30년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상실감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같이 훈련을 막 하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싹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 상실감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훈련 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삼촌, 이모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삼촌, 이모 해가지고 막 사랑 또 얼마나 받아요. 리더 아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또 사랑해주고 과자 사주고 뭐 사탕 사주고 막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싹 사라져요. 아빠, 그 삼촌 어디 갔어? 전도행 가는데 안 오는데. 자, 여러분, 근데 한 번, 두 번 경험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얘들아, 그럼 착 해가지고 가버려요. 왜? 왜 가요? 또 상처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헤어지는 상처가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그냥 마음을 딱 닫아놓고 어떤 사람하고도 관계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도 그런 관계를 잘할까요? 죄송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됩니다. 왜? 왜요? 다른 사람이 잘하면은 관계하고 잘하지 않으면 관계를 안 했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잘해야만이 관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 헌신해야만이 하나님 사랑하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를 버리실지도 몰라, 뭐 안 하면은, 기도 안 하면, 헌금 안 하면은, 이런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두려움이 아니고 사실은 뭐라고요? 버려질 것에 대한 상실감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이런 상실감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떠나가세요. 나에게 상처 줬지만 내가 당신들을 떠내보냅니다. 내 마음속에서 떠나가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떠내보낼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끊어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풀어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에서. 그래서 여러분, 용서해야만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편안함과 회복이라고 하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뭔지 아십니까? 용서하지 않거나 회개하지 않거나. 딱 두 가지입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예,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사랑 줬고 나에게 그렇게 또 다시 어려움을 줬지만 이제는 당신을 떠내보냅니다. 더 이상 당신하고 관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누구랑 관계하겠다고요? 나는 주님과 관계하고 그 관계에 그것이 나의 우선권입니다. 당신은 이제는 나에게 미움도 증오도 다 가져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그런 뭐 기도나 그런 어떤 과정들을 밟아야만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장 어려운 게 여러분들 그거더라고요. 보니까 가장 어려운 그러니까 그 거절감, 상실감, 분리 이런 것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아까 말한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면서도 또 상처를 받았으니까 사랑도 하고 미움도 있고 그러니까 애증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걸 잘 못 떠내보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떠나가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관계를 하는데 여전히 관계가 깊지 않고 그냥 그런 사람을 그냥 떠나가세요 해서 이혼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도 조심해서 또 이렇게 적용을 하셔야지. 그냥 이혼해요 이런 말이 아니고, 그렇지만 어때요? 자, 당신 나한테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안 좋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혼자 살아가는 법, 그리고 그 사람에게 될 수 있으면 영향력을 덜 받는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좀 뭔가 훈련하는 것들도 해야 되겠죠. 이런 거는 여기서는 좀 깊이 이야기할 수 없고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만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충 정리가 되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상실감은 영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 자, 여러분 정리가 되세요? 분노는 내가 하나님이야, 두려움은 당신이 하나님이야, 상실은 그럼 누가 하나님일까요?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떠내보내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딱 자정하시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좀 여러분들 세 가지 부분을 좀 아주 짤막하게 드렸는데, 마지막 네 번째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를 싹 얘기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좀 휴식 시간을 제가 그냥 할게요.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수치심이라고 하는 이거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세 가지 핵심 감정 중에 핵심 감정이에요. 이 수치심을 다루지 않으면은 절대로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는 뭐냐면, 여러분 죄송한데 기도로 수치심은 회복이 안 돼요. 에? 여러분 지금 제가 목사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기도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이렇게 혹시 생각하실 수 있죠. 자, 근데 여러분 죄송한데 수치심은 기도로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속으로 얘기했죠. 저 양반이 목사야 뭐 이렇게 하겠죠. 설명을 좀 들어보세요. 자, 우선은 수치심이 뭔지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 수치심이 뭐죠? 자, 우리 집사님 수치심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집사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나의 가치가 저평가. 예. 혹시 또 다른 분? 예, 잘 말씀하셨어요. 예. 욕보이는 거. 네. 지금 말씀하신 큰 뉘앙스에는 다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 수치심은 여러분들이 창피하게 느껴지는 상황들이 뭔가 있었어요. 이거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너 그런 사람이었어? 진짜 바보 같은 쓸모없는, 이렇게 평가할 것 같은 무엇인가를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건 다 죄나 연약함이나 하여튼 그런 별로 사람들에게 내세울 수 없는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 그냥 이실 듣고 할게요.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4학년 말서부터 제가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운동이냐면 탁구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전국체전에 입상도 하고, 제 꿈이 뭐였냐면 국가대표가 되는 거였었어요. 근데 물론 안 됐지만.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옛날에는 하지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공부했어. 뭐죠? 운동했어요. 그럼 아 돌머리 이런 얘기를 들을까 봐.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속으로 그렇게 하실지는 몰라도 아무튼 자 제가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교실에 들어가서 수업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뭐 했기 때문에 항상 체육관에 있었기 때문에 수학, 뭐 영어, 뭐 국어, 역사 몰라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빠 나 수학 문제를 모르는데 이거 뭐예요? 물어봤을 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야 이 녀석아 왜 아빠한테 와? 아빠 지금 기도하고 말씀 모르는 거 몰라. 엄마한테 가! 왜요? 그게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어떻게 이것도 모르는 놈이 아빠가 돼가지고 아이고 진짜 하면서 저를 진짜 쓸모없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난 돌머리구나. 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근데 나중에 제가 뭐죠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걸 해보니까 제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뭐죠? 제가 이제 책도 쓰고 책 쓰리라고는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요. 어쨌든 그것이 나의 수치심이에요. 여러분들은 수치심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가 범죄했었던 것일 수도 있고 뭐 키가 작아서일 수도 있고 키가 클 수도 있고 진짜 이거는 수치심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르는 감정이 바로 수치심이에요. 내가 만약에 쓸모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느끼는 정도가 수치심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싫어할 거야. 알면은 사람들이 나를 떠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닌가요? 그런 거 있죠. 누구도 알면 안 되는 거.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도 몰랐으면 좋겠대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강의하는데요. 한 분이 수영이 오시더만, 이건 하나님한테 왜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근데 나한테는 근데 왜 얘기해? 목사님 좀 있으면 떠날 거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뭐죠? 뭐라 해야 되나? 그 술집에서 이렇게 술을 따르는 자매님이셨어요. 그거를 누구한테도 얘기하고 싶지 않대요. 몰랐으면 좋겠대요. 몰라야 된대요. 그래서 교회 누구도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 알면 어떻게 돼요? 손가락질 할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취약한 거, 이거 알면은 사람들이 다 떠날 것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뭘 느낀다고요? 그런 사람으로 내 느끼는 감정이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수치심이 있는 사람들이 뭘 할까요?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했죠? 죄송한데? 뭐 어떻게 해요? 다 숨기는 거죠. 말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다 뭐예요? 수치심이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은 다 비밀스러운 것과 연결되어 있어. 창피한 것과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누구도 알아서는 안 돼. 이거 알면은 완전히 나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뭐죠? 그냥 막 두려움과 그냥 그런 압박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비밀을 지킨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냐면은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스펙 같은 것들을 막 내세워가지고 어떻게 나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을 딱 안에다 감춰놓고 스펙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딱 포장을 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헌금도 많이 해요. 봉사도 많이 해요. 라고 하는 영적인 것으로 딱 포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학위로, 어떤 사람은 뭐죠? 지위로. 아무튼 사람들이 저 사람 멋있는 사람이네,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딱 겉표장은 딱 하지만 속에서는 뭐가 있다고요? 이게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 회복이 될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면 어때요? 나를 이런 사람으로 알아주겠지라고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다 뭐가 숨겨져 있냔 말이에요. 그 연약함과 비밀이 숨겨 있으니까 그게 회복이 되냔 말이죠. 그게요. 죄송하지만 불가능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요것부터 그럼 얘기해 볼게요. 자, 하나님은 그럼 도대체 왜 수치심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지금 여러분 계속 제가 뭘 얘기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수치심을 그럼 하나님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너희들 한번 골탕 먹어봐라. 너희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봐라. 뭐 이렇게 고통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아니죠, 여러분들. 자, 요거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과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이 동일해요,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래, 너희들 연약해. 너희들 그렇게 약하고 연약하고 죄도 많고 그래.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수치심은 어떻게 합니까? 수치심을 통과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통과하려면 누구랑 꼭 대면을 해야 되는지 아냐면은 여러분들 과거에 수치심하고 대면을 첫 번째 해야 되고 나 이런 사람이에요. 대면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해야만이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수치심이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덜덜덜 떨잖아요. 그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나의 정체성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나의 실수라고 하는 상황들이 나의 정체성의 기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나의 자녀란다 라고 하는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나, 그래서 세상적인 것이든지 사람의 평가든지 과거에 쓸모없게 만드는 어떤 상황이든지 이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주님의 십자가 여러분들에게 수치심을 갖고 있는 사람의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것은 신앙의 연수가 20년, 30년 아무리 돼봐야 그 수치심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 뭐가 된 거죠? 사람이 십자가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연약함이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직위가 교회 직위가 높다고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십자가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회복이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습니까? 이거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너무너무 창피할 거예요. 사람이 다 떠날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습니다. 나는 근데 이런 사람 되었어요. 라고 이제는 수치스러운 나가 아니라 무슨 나요?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된 나를 딱 붙드는 것이 바로 수치심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 여러분 하셔야 돼요. 누구도 해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신 내가 이분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얘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면 더 수치심을 경험하는데 자기밖에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어디서 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이런 수치심에 대한 부분을 아마 여러분 친구들한테도 나누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왜 회복이 안 되죠? 그러면 아니 나누라고 해서 친구들한테 나누는데 왜 안 되지? 한 번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친구한테만 나눠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 있고 저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이야기해도 전혀 나한테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제 상담하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이 사실 이래가지고 막 울면서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회복이 된 건가요? 그럼 왜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못하죠? 회복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일부러 막 떠들고 다니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야기할 때는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하는 것에 여러분들 핵심이 뭐냐면 그 십자가로 다 그걸 붙드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많은 사람이 착각이 뭐냐면요, 기도 딱 받으면 회복이 쫙 돼가지고 뭐 새로운 사람이 쫙 되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기도 무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수치심을 여러분이 꺼집어내서, 자, 꺼집어낸다는 얘기는 더 이상 그 수치스러운 것이 나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정체성입니다를 먼저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으로 내 정체성을 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나의 정체성을 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딱 붙들림화 되어졌을 때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 심리학으로는 절대로 수치심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일반 심리학에서는요, 공부 못해도 공부 열심히 하세요. 예? 옛날에 생각은 뭐죠? 못 살아가지고 놀림 당했어요. 그럼 열심히 돈 버셔가지고 보란 듯이 사십시오. 그게 무슨 회복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도 살 수 있죠, 그렇게. 그런데 여전히 뭐예요? 옛날에 내가 이런 모습 알면 어떡하지? 그건 회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전히 뭐예요? 그 돈으로, 지위로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십자가는 아무것도 없고 여전히 세상적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삼는다면 그건 회복이 아니고, 그건 구원도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서 그러한 것이 나누어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다고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왜? 그 사람, 여러분 그 손가락질 하면서 그 사람 죽을 수도 있거든요. 한 얘기를 해드릴까요? 저랑 같이 이런 사역 하시는 어느 목사님 만났어요. 근데 자기가 누구 상담한대요. 그래서 왜 누구를 상담해? 요즘 물어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한 교회에서 한 사람이 교회를 잘 나오다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느 며칠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 자매 왜 안 나와? 그리고 찾아가 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가장 친한 친구가 찾아갔어요. 그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문 똑똑 두들기면서 요즘 뭐죠? 그랬더니 친구가 오니까 이제 문을 열어줬죠. 그래서 요즘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몰라. 그럼 이제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물었더니 사실은 교회에 다니는 오빠한테 성추행을 당한 거예요. 그 사람도 두렵고 나가는 것도 창피하고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했어요. 그 친구가 절대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마.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났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 상처받은 친구를 이제 아는 친구한테 그 이야기를 좀 하면서 요즘 걔가 안 나오는데 너 무슨 일이 아니? 너 가장 친한데 한번 얘기 좀 해봐 했더니 몰라 하다가 마지막에 뭐랬는지 아세요? 누구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거를. 그랬더니 들었던 요 친구가 또 이제 그 상처받은 친구한테 또르륵 달려가가지고 너 그런 일이 때문에 어떡하면 좋니?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친구가 옥상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수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교회에서 지금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구역 예배에서 누구는 그랬대 저랬대 이런 얘기하면 사람을 죽이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이야기하면 안 되고 누가 얘기하라고요? 당사자가 이야기해서 그것을 통과하고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해주고 감싸주고 그렇게 해야죠. 그래야만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함께 거기에 동참을 해야 돼요. 그런 교회가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런 교회가 십자가를 딱 붙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봐도 이런 교회가 없어요. 왜? 이야기하면 수근수근하고 그냥 나중에는 그 교회를 못 나와서 다른 교회로 떠나가든지 또 거기서 그런 일을 당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교회도 안 나가요. 지금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해야 돼요.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어요. 뭐를 위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전한 사람들이 되어서 받아주고 해야 돼요. 여러분 나눌 때는 또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되냐면 다른 거는 그냥 다 그렇고 그런데 성적인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돼. 왜냐면 내가 만약에 여러분 성적인 부분이 있으면 상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아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준비가 되어서도 아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지 마셔야 돼요. 성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성적인 얘기는 이제 이런 저와 같은 이런 상담하는 사람한테나 가가지고 뭐 이야기해서 좀 풀어내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처리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되겠죠? 지금 회복하는 방법 아까도 이제 그런 얘기했지만 자 이제 두려움 있는 사람들은 사랑해줘야지 회복되고 상실감 있는 사람은 그래도 관계를 해줘야지 뭐죠? 회복이 되고 수치심 있는 사람들은 들어주면서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랬어 하면서 그게 용기를 주고 근데 우리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해줄 때 그들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누가 해줄 수 없어요. 이것이 될 때 이 수치심이 다 처리가 될 때 진짜 여러분이 회복이라고 하는 경험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 과정을 하나씩 통과하는데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근데 그것을 처리하고 나니까 이게 자유구나. 아, 이게 은혜이구나.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해도 괜찮아요. 왜? 여러분이 저를 싫어한다고? 여러분들 좀 죄송한데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좀 신뢰감이 날래나? 여러분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교실에 안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점수는 나왔어요. 70명 중에 69등 70등 여러분 지금 화가 나지 않으세요? 이런 사람한테 강의를 듣다니. 나는 서울대학 나오고 연대도 나오고 모두 나오고 어디 나오고 그런데 저런 사람한테 강의를 기분 되게 나빠. 여러분이 그렇게 평가해도 저는 괜찮아요. 왜? 저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지만 지금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어떠한 평가를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솔직히 상담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박사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손에 딱 붙들려 있으면 되죠. 물론 그렇다 하기 여러분 받지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안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좀 색다르게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분노나 두려움이나 상실이나 수치심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다 처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가장 어려운 건 뭐라고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두려움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거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부분들을 딱 좀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세상 아무리 뭐 뛰어난 거 있어도 그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있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하실 거예요. 목사님 나중에 교회에서는 조그만 것부터 하세요. 그냥 큰 것부터 팍 하지 마시고 사람들도 놀라고 나도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조금 나눌 수 있는 것만 나누시고 들을 때 또 격려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같이 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계속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들을 밟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